할렐루야,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LA 초대교회 양수용 목사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 연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가계에 흐르는 저주는 성경적인가? 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에 흐르는 저주는 성경적인가? 이 제목을 갖고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에 죄의 대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면서 거기에 연결된 말씀이 바로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오늘 이 시간에는 또한 성경적인 것인가를 깊이 묵상하고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선선해졌습니다. 우리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가을이 지금 다가왔고 또 추석이 지났을 시기입니다. 추석에는 고향을 찾고 성묘를 하고 그러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보니까 성도들이, 미국은 좀 그런 것들이 제사를 드리는 가정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가족들이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성묘를 가고 이런 문제가 크리스찬 가정 안에서도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다툼이 있고 정말 이견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조상들의 지은 죄가 자녀들에게 유전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는가? 라고 하는 말씀이죠. 조상들, 우리나라의 옛 조상들은 대부분 우상을 섬겼죠. 불교라든가, 제사, 유교라든가, 그리고 성황당, 무당, 굿도하고, 토종비결도 보고, 이런 조상들의 몇 대로 올라가면은 다 우상의 그런 근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죠. 그래서 조상들에게는 죄가, 아담의 죄가 유전되는 원죄처럼 유전된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저주 아래 있는 것이죠. 자유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가 가정에 있으면 왜 그러냐? 조상들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도 하고요. 알코올 중독이 있는 가정에서는 살인자가 생기고, 그리고 성범죄를 지금 하는 사람들은 조상 중에서 기생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것은요, 놀랍게도 이 이론의 이 가계에 흐르는 저주는요,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근원은 뭐냐면 미국에서 비롯됐어요. 미국 여성인 메릴린 히키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라고 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메릴린 히키가 쓴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이게 미국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를 전달한 분이, 한국에 소개한 분이 있는데, 플러신학교의 이은호 박사님이에요. 이은호 박사님이 이것을 한국에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으로부터
십몇 년 전에 이것이 핫 이슈였죠. 이게 맞냐, 틀리냐. 제가 사역할 때에도 이 책이 목회자들에게 찬반 논쟁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메릴린 히키가 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라고 하는 책 서문에 보면 이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의 두 가정이 나와요. 하나는 맥스 주크라고 하는 무신론자 가정이 나옵니다. 믿지 않는 넌 크리스찬이에요. 한 가정은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그런 독실한 크리스찬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두 가정의 가문의 자손들을 조사를 한 거예요. 몇 대를 조사를 한 것입니다. 맥스 주크라고 하는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고 또 믿지 않는 여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어떻게 됐느냐? 총 560명의 자손들을 낳았습니다. 추적해 봤어요. 그랬더니 후손들이 310명이 거지로 있었고 홈리스였습니다. 150명이 범죄자였어요. 그들 가운데 7명이 살인자가 나왔습니다. 또 100명이 술주정병이었어요. 가게에 속한 여자들 중 절반이 놀랍죠? 몸을 파는 그런 유흥업소나 그런 창녀들 그것에 종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은 어떻게 됐냐? 이 사람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결혼도 어떻게 했냐면은 경건한 자매와 결혼해서 총 1393명의 자손을 낳았습니다. 거기에 295명이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 당시에는 대학을 졸업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죠. 그런데 295명이 그 당시에 청교도 시절에 대학을 졸업했고요. 13명이 대학 총장이 나왔습니다. 65명이 교수가 되었고 3명이 미국 의회의 상원의원이 되었습니다. 3명은 또 주지사로 각 주의 거버먼트로 있었고요. 또 30명은 판사, 100명은 변호사, 외과의사가 56명이 나왔고 그리고 미국 대도시의 시장으로서 3명이 나왔습니다. 1명은 미국 재무성의 감사관이었고요. 100명의 선교사, 목사가 나왔습니다. 80명의 공직자들이 나왔어요. 한 사람의 미국 부통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이 두 가정을 보면은 한 가정은 굉장히 저주받은 가정 같고 한 가정은 정말 믿음이 신실해서 축복받은 가정이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윤호 박사님이 책을 소개했는데 가계의 복과 저주 전쟁에서 승리하라 라고 하는 책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국 교회에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찬반 논쟁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리고 한 가지 신드롬을 일으켰는데 귀신 신드롬이었습니다. 자녀가 병이 들어도 조상으로부터 오는 그 병의 저주가 있다. 감기에 걸려도 귀신을 축사를 했어요. 그리고 음란마귀, 교통사고를 당해도 조상들로부터 에는 그런 저주가 끊어지지 않고 사고가 자주 나는, 그리고 가정이 자녀들이 몸이 약하고 아프다 라고 하는 논리들이었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성적인 것에 빠지고 막 그러는 것은
할머니 쪽에 기생짓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생의 음란마귀가 끊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라고 그 책에서 기록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조상들의 죄가, 조상들이 지은 범죄가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교에서는요, 업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업보. 이게 불교권 태국이나 뭐 스리랑카나 이런 데에서 유행하는 건데요. 업보. 이것을 카르마라고 합니다. 카르마. 인도, 힌두어예요. 카르마라고 하는데 좋은 업을 쌓으면 내세에 좋은 곳에 가고 나쁜 짓을 하면 그리고 나쁜 대로 떨어진다 라고 하는 카르마, 이 업보 사상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적선이라는 게 있죠. 선을 행하면 내가 선을 행해서 그 포인트를 쌓는다, 업적을 쌓는다 라고 하는 적선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도 저주받는다. 이 조상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범죄를 하고 음란한 일을 했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땅이 저주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을 회복해야 되죠. 그래서 성수를 뿌리고 땅에다가 어떤 축복에 있는 것들을 바꿔주는 거죠.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저주하기 위해서 명산에다가 쇠를 꽂고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불교에 있는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땅을 축사하고 조상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이론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개념이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는 조상들의 제사를 지내면서 조상신을 달래줘야지 복을 받는다 라고 하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가서 조상 귀신이 올 때에 먹을 것도 주고 대문도 열어놓고 그리고 좋은 것도 하고 조상들이 좋아했던 것도 술도 한 잔 따라 놓고 과일도 아주 최고급으로 갖다 놓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교회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에는 어떤 것이 있냐? 성서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몇 대까지?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조상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3, 4대까지 죄를 진다. 그래서 어떤 자매는요, 결혼할 후 신랑감을 찾을 때 적어도 3대 이상 믿음 생활 한 가정, 이런 가정을 찾는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3, 4대까지 저주가 그러니까 저주가 끊겨진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그럴까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죠. 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저주가
내 손자, 증손자까지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일까요? 여러분들 이것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3, 4대의 근거는 뭡니까? 그러면 자손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는데 자손 1000대는 언제부터예요? 그 중간에 또 저주 죄를 보면 그 자손 1000대의 복은 중간에 무효가 되는 걸까요? 여러분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3, 4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3, 4대라고 하는 것은요. 한 가정에 옛날에 지금은 핵가족화되어 있는데 할아버지, 손자, 증손자까지 같이 살았죠. 한 가정에 저희 할머니도 할아버지랑 16살에 결혼하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있었던 거죠. 우리 형님들은 뭐냐면 그 할아버지의 아버지도 본 거죠. 그러니까 4대가 같이 있었던 거예요. 4대가. 여러분 지금도 한국에 보면 증손자를 본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손자 본 사람들은 많고요. 증손자도 보잖아요. 그게 3, 4대입니다. 한 가정에서 죄를 짓는 것도 보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도 보는 영향력을 받는 세대가 3, 4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교를 잘못해도 영향이 있잖아요. 여러분 태교가 그냥 허황된 건가요? 뱃속에 있으니까 에이 뭐 뱃속에서 뭐 애기가 뭘 알아 라고 하지 않잖아요.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에 있는 것들 다 보잖아요. 본받습니다. 부모님이 말을 안 해도 마음적으로 죄를 짓는지 죄를 안 짓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멸시하는지 정말 잘합니다. 그것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게 3, 4대.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자손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자손 1000대까지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예요? 이것을 성경에 구약에 보면은 다윗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 이렇게 자손들을 쫙 열거를 하잖아요. 왜 열거를 하겠습니까? 왜 왕들을 세대별로 막 구분해서 전해주겠습니까? 역사를 알라고? 단순히 그런 거가 아닙니다. 다윗의 영향력은요, 지금까지도 흘러요. 이스라엘 국기가 뭡니까? 이스라엘에 보니까 전쟁이 났던데요. 다윗의 별 아닙니까? 다윗의 별. 국기에 다윗의 별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손이 1000대가 흘러도 영향력이 있죠. 아브라함의 자손들, 모슬렘들, 지금까지도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1000대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제가 짧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들을 벌어보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있습니다. 19명 남유다, 북이스라엘에 20명의 왕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은요, 선한 왕, 남유다만 살펴볼게요. 북유다는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어요. 남유다에는 선한 왕이라고 평가된 왕이 8명이 있습니다. 4대 아사왕, 여호사밧 왕, 요아스 왕, 아마사 왕,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악한 왕이 몇 명이냐면 11명이에요. 11명. 악한 왕.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들 다윗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면 솔로몬 비교적 선했습니다. 근데 르호보암 왕, 손자, 증손자 아비야 왕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은 어디 간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악한 일을 해갖고 죄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아시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므낫세 왕이에요. 므낫세 왕. 므낫세 왕은요, 이스라엘의 남유다에서 악한 왕 중에서 왕이에요. 왕초에. 이렇게 악할 수가 없어요. 또 오래 통치를 했어요. 그러면서 가장 극악한 왕이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 왕이었어요. 그 손자는요, 아버지 못지 않았어요. 아몬 왕.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요, 이게 안 맞아요. 3, 4대까지 뭐 복을 주고, 죄를 묻겠다. 3세대가 아니라 그 전에 1000대까지 복을 받은 왕이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죄에 대한 영향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비의 죄가 유전되는가를 정말 유전되는가? 성경은 그렇게 유전된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기는요, 아비는 자식들을 인하여서 죽음을 당하지 않는 영향력이, 그 죄는요 독립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의 죄는 아들,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가 담당하리라. 에스겔서 18장 20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에스겔서에서도 아비의 죄가 자녀들에게 전가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의 죄로 담당하리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죄는요, 종합적으로 볼 때 유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뭡니까? 3, 4대는 학습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전달되는 거예요. 습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먹는 습관, 걷는 습관, 아들이 비슷하지 않나요? 그런 모습이 비슷하잖아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습관이 자녀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런 환경을 갖고 태어난 것입니다. 형제도 왜 닮아요? 같은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자라는 거죠. 여러분, 고양이 비슷하면 비슷한 풍습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고 습성화되는 거예요. 학습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죄가 짓는 것을 아들이 보지는 않았지만 가인이 죄를 짓잖아요. 살인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형제인데 아벨은 어떻습니까? 아벨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부모의 죄가 유전된 것입니까? 유전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가인은 죄의 환경을 물려받았지만 거기에서
죄를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벨은 환경이 같았지만 자기가 스스로 죄를 짓지 않는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우울증을 갖고 있다면 자녀들이 우울증을 물려받을 확률이 높죠. 근데 그게 죄가 아니에요. 우울증을 내가 물려받았어요. 그게 죄입니까? 아니죠. 근데 우울증을 갖고 그것을 하고 자살을 한다든가 남을 해한다든가 이거 죄죠. 우울증을 물려받았다고 다 죄를 짓습니까? 아니에요. 가족력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보면은 부모님 중에서 뭐 당뇨가 있습니까? 뭐 형제들 중에서 당뇨가 있습니까? 물어보잖아요. 왜 물어봅니까? 당뇨에 걸릴 확률이 가족력에 따라서 높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가족들이 다 당뇨에 걸립니까? 어떤 자녀는 아버지가 당뇨가 있으니까 내가 운동 열심히 하고 좋은 음식, 정크푸드 먹지 않고 자연식품을 먹고 이렇게 하면서 관리를 하고 당뇨에 걸리지 않고 더 건강한 자녀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건강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운동을 못해. 나는 원래 약한 체질이야. 나는 이런 것들을 안 해. 우리 엄마도 그랬어. 이거는 자기가 그 환경에 있어도 자기가 선택한 거죠. 여러분들, 죄의 환경을 물려받는 것과 죄를 짓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몇 년 전인가요? 미국에서 홈리스의 흑인, 홈리스의 딸이 하버드에 들어간 기사가 있었습니다. 홈리스, 길거리에 거지로 살아가는 그런 어머니 밑에서 길거리에서 자라났던 여자아이가 어떻게 미국 최고의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들, 그 딸은 가난하고 마약을 하고 죄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환경에서 자라난 거예요. 그렇지만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마약을 하지 않았어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것을 딛고 선택을 해서 그가 명문대에 들어가고 자기의 삶을 바꾼 거죠. 죄의 환경은 물려받지만 죄를 선택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환경을 물리친 자들의 역사가 기록된 곳이 성경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속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들을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함이 어찌 됨이냐. 아버지가 신포들을 먹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 시다, 유전된다는 거죠.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아비의 신포들을 먹었던 것이 유전되는 것, 그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의식이라는 거예요. 조상들이 그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도 죄를 범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서에서 다시는 그런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무효되는 거예요.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 단번에 끊어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또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까지 조상들로부터 오는 저주 때문에 내가 가난을 물려받고 병을 물려받고 불신을 물려받고
음란을 물려받다고 생각하신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들 말씀에 온전히 서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저주받은 인생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조상들의 묘자리를 잘못 써서 후손들이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다. 사업이 안 된다. 복을 못 받는다. 이런 것 다 귀신의 장난입니다. 헛된 거예요. 이러면 이름을 뭐 잘못 적어서 획수가 틀려서 이것이 우리가 복을 못 받는다. 그거 귀신의 장난입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 말씀하셨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도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누구든지 우리 부모님들이 무당에게 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이교도들을 하고 그래서 너희가 복을 못 받는 거야.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이 있었는데 너 날 때부터 소경인 것이 조상 때문이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저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함이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서 생명수의 과일에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연약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서 나타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 영광을 여러분들 나타내고 보혈의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 얘기를 하면요, 저희 가정에는 저희부터 할아버지가 정말 구한말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핍박을 당했죠. 그런데 할아버지에게는 딸들이 있었고 여러 명 있었고 저희 고모들이 있었고 큰아버지가 있었고 저희 아버지가 막내였습니다. 막내 아들이에요. 그런데 큰아버지는 예수님을 믿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예수를 믿고 장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큰아버지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요.
또 큰어머니하고 나중에 같이 살자는 기억이 또 납니다. 그 큰아버지는 술을 많이 드셨어요. 그리고 딸 하나 낳고 그냥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고모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장로가 생기고 그리고 모두가 다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 가정들이 저는 우리 가정만 봐도 믿음의 가문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과연 복을 주시는구나. 할아버지가 믿었는데 왜 큰아버지는 믿지 못했을까? 그 복이 왜 가지 못했을까요? 이것만 봐도 복은 개별적인 것입니다. 내가 담당하는 것,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연약함이 있다고요? 연약함이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계에 흐르는 저주, 이것은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의 그 거짓을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 이것도 있습니다. 학습되잖아요. 부모님이 죄를 지으면 그런 기질을 갖고 태어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꾸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는 성령의 칼로 예리한 것들을 베어버려야, 수술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끗해져야 돼요. 여러분들, 나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조상 탓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면 나와 너와 내 가정이, 내 가문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복을 전달하고 영향력을 끼치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추석이 지나고 가을바람이 있고, 여러분들 이때에 믿음을 새롭게 하고 신선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경적인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무엇인지, 그것이 정말 과연 그러한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죄의 속박, 저주의 속박에서 머물지 않고 매이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결박을 풀고 승리하는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가정으로 새롭게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한 주일 동안 꼭 승리하십시오. 마라나타.